오늘은 실패에서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거침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삶이 참 환영받고 기뻐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환영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삶을 시작하는 동안에 그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그때 아브라함은 환경을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기근이 없는 애굽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파는,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환경을 따라가면서 그는 신앙에 있어서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자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실수와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우리에게 있는 실수, 실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자세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가까웁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형제들 간의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성도들 간의 분노나 성도들 간의 미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이성간에 너무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기가 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실패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실패의 모습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주저앉히기를 원하고 그 실패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서 아주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즐겁게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했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웃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잔칫날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서 죽는다는 것은 그 잔치는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실패의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실패할 확률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먼저 다윗이 실패한 데는 첫 번째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르는 찬송과 듣는 말씀과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런 긴장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서는 지금도 여전히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다른 여전히 핸드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우리의 삶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모임은 이 시간은 그저 좋은 말을 듣고 그냥 찬송 한번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상징 정도로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은요, 우리 신앙 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인식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파묻어 두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가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삶은 결국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진 문제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언약궤를 옮길 때는 성경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궤에 메고 그렇게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죠.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고 신식이고 아주 깔끔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웃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자 하나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조금씩 감추어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중에 일파만파 크게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먹칠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병국 목사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일어나는 많은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덮어주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입을 닫고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범죄를 낳게 되는, 오히려 웃사가 언약궤를 지키겠다고, 웃사가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많은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수레를 싣고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인간의 꾀를 쓰고 조금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괜찮아 보여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기회를 주실 때라는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찬수 목사는 아닌데 잘 들으세요. 제가 진짜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 영이 다 죽어도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데는 손색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락방에 가서 주일학교 현장에서 손색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아이들이 나는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복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와 같이 이미 무뎌져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비판의 날로 예리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는 정작 모르는 것은 내 영이 자기를 판단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뎌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더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설교 내용이 쫙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능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속일 수 있어요. 오늘 박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여러분 앞에 책 몇 권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배웠던 신학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지금 내 안에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다윗도 보기 좋게 수레를 통해서 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손을 기꺼이 그냥 스스럼 없이 만지려고 하는 그거, 얼마든지 오늘 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영이 다 죽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이성은 살아있어요. 내 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한답시고 그렇게 나가는데 결국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나님의 징계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웃사를 거기에서 죽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 앞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 너희가 죽은 것처럼 방자하게 행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뭐 하라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그렇게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개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멈춰지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주님, 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할 그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누구의 잘못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윗의 잘못. 자신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이 어떤 상황이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를 때 오히려 실패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자기 잘못이, 너의 잘못인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다윗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진중하게,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사람이 죽어나간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그 책임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성찰과 성숙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판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하나가 실수하고 목사 하나가 잘못하면 온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온 대한민국 교회에서 목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그래서 목사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온 성도들은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몇 가지의 문제들이 오늘 다윗의 의롭고 굉장히 좋은 그 의도 가운데서도 실패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진짜 좋은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 백성이 아니라 나곤 타작마당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해 듣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꿈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 가운데 성숙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바른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 사건이 막 어수선해지고 막 왕은 화가 나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윗아, 너의 그 선한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그 언약궤를 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 그거 맞다. 너 그거 다시 한번 계속해라. 내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복을 주는 거, 내가 너희 집에 복을 주는 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잘못된 거 아니구나. 내가 비록 여기서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야 되지. 이런 용기를, 지금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런 일들을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윗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자신의 책임과 한계를 깨닫고 난 뒤에 14장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 말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전술과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때까지 백성의 그런 용맹한 그런 장군으로 그렇게 지내왔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다윗이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 의지해라, 너 나만 바라봐라, 내가 아니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웩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그 선교사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식인종, 술주정권, 살인자, 강간범 이런 막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런 짐승같이 그분의 기록이 그래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 집회 가운데서 가슴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이 사람들이 짓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답니다, 자기 형을. 그런데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은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의 손톱을 빼내서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약을 먹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집회에서만 몰려오면 다행인데 그들이 거하는 그 선교관에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 스터드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가진 여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물질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른 방법,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거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숙을 이루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저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세요.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게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돈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예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